열왕기하 9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75면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자의 청년이 길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스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스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들은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성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라못으로 지키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를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들에게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든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며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며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스라엘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영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길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에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머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랍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여호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스라엘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여호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여호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여호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마르게 튀더라. 여호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여호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 아래 앉아 그 두글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여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스라엘의 살을 먹을지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기름같이 밭에 이르리니 이것이 이스라엘이라고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성경의 1189장에서 가장 비참하고 악한 모습이 나타난 장면이 오늘 열왕기하 9장입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참 무섭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면 반드시 하나님 정하신 때 이루신다. 그 모습을 다시 확인하면서 참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천의 계획까지 꼭 하셔야 되는가,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고, 신약시대는 복음의 시대니까, 은혜의 시대니까 구약시대처럼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실 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성령시대,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하신 대로 모든 다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가 좋기 때문에 찬양도 부르고 또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가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자는 축복하신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축복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건 아멘 안 하시나요? 우리는 좋은 말씀만 언제나 아멘을 잘 하시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면성을 늘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축복보다는 고난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삶의 자리에 언제나 이 고난의 파도는 늘 밀려오기 때문에 어찌 보면 축복받은 것보다, 축복하시는 것보다
이 고난이 더 많은 것 같기 때문에 때로는 실망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약속을 산 사람들은 이 고난이 그냥 우연한 고난이 아니고, 우리를 고난당하기 위해서 고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은혜는 해석의 종교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에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해석하지 아니하고 그냥 고난으로 심판으로만 해석한다면 우리에게는 실족함에만 있고 결과는 심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 다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9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어제 우리가 1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약속하는 말씀이 14년 만에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실 때는 이 예언하신 것이 바로 금방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때로는 징계를 1차 징계, 2차 징계, 3차 징계까지 징계를 자꾸 보여주시면서 돌아오도록 깨닫게 하시도록 하는 사인들이, 징조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다가 끝내 돌아오지 아니하시면 그 무슨의 심판이 얼마나 급박하게 긴박하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여러분 열왕기하 9장의 이 말씀은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는데 기다리시다 돌아오지 않으니까 한 번에 신속하게 아주 결정적으로 이 심판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멀리 있는 사람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측근의 사람들을 동원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이름이 등장하는 예후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후. 이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 예후를 통해서 왕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예후를 통해서 이 아합 왕가의 시족들을 멸하기 시작하시는데, 보면 우리가 9장 8장까지 계속 말씀을 상고했지만 아합의 집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했더라면 그 후손들에게 꼭 붙이는 단어가 아합의 집으로 말미암아, 아합의 집에 닮아서, 아합의 집으로 인하여서,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이 아합 왕가가 엄청난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합 왕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에 당장에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기회를 주셔도 불구하고 아합이 죄를 지으면 그 후손들이 그 다음 왕이, 아들들이 왕이 되면 아합의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그 아들들이 다시는 아버지 아합처럼 하지 않을 텐데 오히려 아합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서 그대로 죄를 지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결국은 아합, 그 다음 아하시야, 요람, 이 왕들의 계속 연결되는 모습 속에서 끝내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람의 부하를 예후를 통해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모발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왕을 살해하게 만들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하시는 것이 그냥 한 개인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합왕가의 죄를 심판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후가 왕으로 시험 받을 때에 그 예후를 시험 받는데 엘리사의 종을 통해 가지고 이 생도를 통해 가지고 기름 부음 밖에서 이 일을 만드는데 6절 말씀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6절 말씀,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7절 보면 예언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스라엘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맹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가에 이 심판하신 이유가 뭐냐면, 오늘 7절 말씀 나타나듯이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흘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택한 종들을 피를 흘리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한데, 믿음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맹인자나 노인자나 모든 속한 자는 다 멸절한다. 한 사람의 잘못을 인하여서 그 집안이 모든 것을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믿음에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에 서지 못하면 그만큼 심판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의 자리에 지키면 그 믿음의 자리를 통해서 나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집안이, 후손들이 축복받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선다는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 있지 못하면 하나님 때로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여호가 왕이 된 후에 북이스라엘 요람 왕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아시아 왕도 살해합니다. 거기다가 끝나지 않고 아합의 아닌 이세벨까지 살해하는 장면이 오늘 열왕기하 9장 계속해서 반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살해 계속 반복이 나타납니다. 왜 살해하느냐? 하나님이 정하실 때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결과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왕이 비참하게 당하면 그 나라가 비참하게 것입니다. 왕이 그 마지막 결과가 편하게 죽어야 되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부르심 받고 평안하게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왕이 비참하게 살해당하고 그 결과가 비참하게 끝나버리면 한 개의 왕뿐만 아니라 그 나라까지도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19대 왕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9대 왕들이 제대로 끝난 왕들이 없어요. 거의 다 결과가 비참하게 끝나버립니다. 근데 왜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느냐? 그 왕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경에 나타난 이 북이스라엘 모습들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뭐냐? 결국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하실 때 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멀리 있는 사람, 다른 나라가 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측근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은 키신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그 사람들도 여전히 비참하게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는 기왕하면 선한 도구로 선하게 쓰임받아야 되지, 악한 도구로 쓰임받으면 비참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열왕기하를 우리가 계속 말씀을 상고하고 있지만 이 북이스라엘 모습, 남유다의 모습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막 교차하면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습들을 보면서 물론 다른 모습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왕들을 기록해 놓았으니까 왕들의 모습 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제대로 세임받은 왕들은 그 당시에 축복을 이어지지만 그렇지 못하는 왕들은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비참하게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믿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인 왕들이 제대로 앞에서 쓰임받아야
그 사람뿐만 아니라 함께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받는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 계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목사님 제가 잘해야지. 그래야 교회가 축복받지. 교회가 평안하지. 그런 마음이 계속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하면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교회가 어려움당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서 세움받은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 우리는 보고 느끼고 체험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열왕기하 9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제자에 속한 모든 주의 성도들이 쓰임받은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참 하나님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축복하신다. 그리고 이 교회에 축복하시거나 후손들에까지 그 축복이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설 때에 내 한 사람이 믿음의 자리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제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